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서 읽으실 때 내 영혼한테 이 말씀을 너 새겨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이곳에 저를 세우시고 이 청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변화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교회에 다니셨으면 이 비유 많이 들으셨었죠?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 포도를 그려놓고 칭찬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포도알을 그렇게 색칠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밥 먹다가 기도 잘하면 거기 색칠 이렇게 해주고 엄마 말 잘 들면 두 번째 포도알에 이렇게 색칠하고 그리고 다 색칠하면 교회 선생님이 선물도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한 존재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 그 결실을 맺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 다른 말로 나의 100%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은 뭐였을까? 하나님 그 모습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저는 그것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그런 패션은 있었습니다. 나의 길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는 그 꿈, 그것을 향한 열심, 그게 직업적이던 삶에서 편안함을 이루던 안정을 위해서던 어떤 방향이든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간에 우리 모두는 그것을 향해 열심을
다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본능 같아요. 또 한국 사람이면 또 더 유난스럽죠? 뭔가를 내 삶에서 이루어 내리라. 편안함이던 돈이던 성공이던 명예던.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심과 열망의 방향이 바로 잡혀 있어야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노곤한 하루하루지만 그것을, 그 꿈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사나? 무엇을 위해 내 청춘을 바치나?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을 갈망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피곤하게 열심을 다해 사십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만약에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쓸모없음으로 제거해 버리시는 건가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읽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당하는 존재인가?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그 제거해버리다는 원어적으로 보면 take away 그리고 lift up 이라는 뜻으로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농부가 집어서 들어 올리는 그 제스처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밑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이 땅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며 자랍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약해서 그 무거운 열매가 축 늘어지니까 이 농부가 막대기에 묶어두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재배 방법은 그 땅바닥에 그대로 놓아 퍼져나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뜨거운 햇살을 조금이라도 버텨내라고 그 밤에 흡수한 그 이슬과 습기를 조금 더 유지시키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 바닥에 방치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먼지에 뒤덮일 거고요.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서 농부는 양동이를 들고 다니며 그런 가지들을 물로 씻어줍니다. 그리고 울타리 주변에 그 무성한 가지들을 메어주거나 묶어줍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진 가지들을 다시 닦아주시고 튼실한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먼지, 땅의 진흙들이 빛을 차단해서 이 가지들이 시들어지고 열매를 못 맺듯이 꼭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렇습니다. 죄는 영적으로 우리를 무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미 속한 자들입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었다, 떨어졌다, 회개하면 다시 붙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리는 포도나무와 떼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비유는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서 열매 맺기 위한 존재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냐 안 맺냐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해야지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야곱은 그 인생이 피고자 하는,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악착 같음으로 인생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야곱은 온갖 꾀를 부려서 형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꾀를 내어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꾀와 힘을 의지하여 인생이 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에서 힘든 과정들도 겪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처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꿈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손, 땅,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빠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는 너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지만 야곱이 그 약속과 그리고 그 야곱은 자신의 그 욕심이 투영된 그 미래를 위해서 천사와 씨름하며 애타게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이 약속과 선조들을 통해 내려오는 그 약속과 자신의 이름대로 진짜로 살기 전까지는 그는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의 집과 자녀들에게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이 삶에서 수많은 실패와 고난, 그리고 자신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려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야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계산하며 선택했던 인생의 길들이 뭔가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상상했던 인생의 평탄함, 인생의 성공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 베델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함께 자식들을 불러놓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가지고 와. 그리고 그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의복을 바꿔 입으며 이방 문화에 물들였던 신앙을 청산해버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베델 방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의 새 이름,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 아니라 새 창조된 그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또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비로소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12지파의 아버지가 됐고요. 근시적으로는
아들 요셉을 통해 이집트와 온 땅이 기근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원시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들로 인해, 꾀로 인해 험난한 고난을 야곱이 겪을지라도, 그 세월을 낭비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길과 자신의 선택들에 나가는 그 길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길이 좋구나, 그리고 그것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결국 약속된 모든 복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바이블의 신앙서적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이야기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나의 삶과 대조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들을 하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30대이시고, 그리고 20대 중반은 되시고요. 여러분은 나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뭔가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읽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택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이 열심은 의미 있는 열심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헛수고인가? 존재적으로 우리는 포도나무와 떼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줄곧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만약에 실패하고 포기하면, 나는 영적으로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주일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다시 똑같이 살다가 나는 이것뿐이 안 돼. 그리고 주일에 회개하고 다시 똑같은 일상을 삽니다.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선택을 허용하시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허용하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는 것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꾀임을 따르게 하는 그 자유, 하나님이시면 충분히 막으실 수도 있는데 그대로 놔두죠. 탕자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대로 그대로 살게 하시는 자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절대로 이게 좋아, 이게 맞는 길이야 하면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 아기를 키울 때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때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고 성장할 때가 되면 넘어질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떼도록 기다려주고, 흘려도 그냥 두어 혼자 숟가락질 포크질 하며 스스로 먹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 주시는, 우리의 자유를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줘야 합니다.
제가 한참 신앙에 정말 우리가 모두가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내가 신앙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 신앙의 정수는 내가 주님의 신부의 영성을 갖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참 했었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신부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뭔가 계급이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순간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인지 어마어마한 계급인지를 제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 부르시는, 우리 모두를 친구라 부르시는, 나와 대등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선택들을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리스펙트 하시고 친구로서의 대등한 관계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디자이너가, 여러분의 창조주님이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10,000시간이 쌓여야 한다고 합니다. 10,000시간의 법칙 아시죠? 세상의 훈련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못하고 어제 못했어도 오늘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훈련에 진입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만 한다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더욱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계속 이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느 때까지 아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불러주시는 그 사랑을 이해하는 성숙한 청소년, 성숙한 청년에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유를 허락하십니까? 나를 친구로 부르시다니요. 이거를 알아주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할 때에 마침내 알게 됩니다. 야곱이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이었지 기억하고 깨닫게 된 것처럼 내가 약속을 받은 자구나. 선조에서부터 내려온,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게 아니더라도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계획,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복받은 자구나.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살게 됩니다. 운명대로 살 때, 그 창조주의 디자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내면이 채워짐을 느끼며 하나님도 나도 영광받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나 조건이기 전에 이렇게 열매를 맺음으로써 포도나무의 영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에 맺히는 열매로 인하여
그 나무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가지의 값이 드러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막 만드는 작업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의 그 위치와 그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바로의 통치에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순종을 통하여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구해 주었어요. 강권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스스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지만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보호하시고 필요에 응답하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른 민족과의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그 잘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열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 열심의 방향성은 우리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줬잖아.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복을 주려고 선택한 내 자녀야. 너가 그의 열매를 맺을 때에 내 안에 모든 그 desire가 다 채워질 거야. 그리고 너는 알게 될 거야. 나는 이것을 하려고 태어났구나. 내가 너의 창조주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독립적일 수 없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과 과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만든 것입니다. 가지가 만든 것이 아니고 가지에 달릴 뿐입니다. 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어떤 추가적인 형벌이 필요 없어요. 이미 분리된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말라져 버립니다. 어떤 그 열매가 직업적이고 인생에 뭘 이루는 걸 다 떠나서 내면적으로 그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내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이타적으로 흘러나가는 것.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순종은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아까 마지막 찬양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길을 가지 않으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이렇게 달려가는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다고 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되어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는지요. 나의 삶을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에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길 원하나이다. 나의 마음은 그러하온데 하나님, 우리 육체가 약하여 그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했던 결정들을 우리 뒤돌아봅니다. 인생에서 했던 커다란 결정들, 어렸을 때는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내가 선택한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는지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요. 이 시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복들, 하나님, 내가 누리면서 나아가지만 정말 야곱처럼 내 욕심대로 이끌고 계산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인생뿐만이 아닌지요. 주님, 하나님은 먼저 나를 정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나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길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무지한 삶이 아닌지요. 주님, 내가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하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모든 우상들을 나무 밑에 묻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임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우상이라고 못 느끼며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을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를 위해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길을 계속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신 그 이름,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걸음할 때는 아이를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발을 떼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번 주에 잘 못 살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조금만 더 성장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로 열심을 다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다시 마지막 찬양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어떤 길로 우리에게 그 열심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 우리가 만족하고 이걸보다 더 나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